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의 유일한 반응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2026년 부활주일로 기념하며 지냈습니다. 한 주간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 지내셨습니까? 부활 생명의 기쁨이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어디에선가 낯설지 않은 장면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예외 없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해야 합니다. 특히나 단회적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유명인들이나 어떤 유명 정치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방문하게 하여서 또한 강단을 내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현장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한 그 가운데 서로 하나됨으로 함께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이 우리의 옳은 반응인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게 인식하고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반응, 과연 축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축하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며 하나님 앞에 경배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며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마땅한 변화되어진 삶뿐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이 가볍게 반응할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긴 바르고 건강하며 건전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의 유일한 반응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부활은 인간이 평가하거나 축하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전제로서 먼저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 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진 몸으로서 몸의 부활까지도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5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선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은 결코 인간이 만든 사건도 아니고 인간이 참여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체가 아니라 그저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 즉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역사이며 바로 그것이 은혜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떨까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인간의 실패와 배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축하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축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평가하고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결코 인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심판받아야 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뢰의 부활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지만 이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내가 이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히려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온전히 낮추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앞에 선 그 인간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사건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승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패배되어진 죄와 사망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다 그럽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그 실체를 밝히 보여주고 있죠.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이다?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죠. 결국에는 죄와 사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문제들을 말합니다. 사회 곳곳에 나타난 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열어가야만 하는 문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단 하나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 앞에 완전하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본다 해도 인간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길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그 죽음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그저 기적 정도로 여기는 일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의한다면 죽음을 이긴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언이 됩니다. 죄가 끝났다. 정죄가 끝났다.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축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격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것밖에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인간을 두려움과 경배로 이끌어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기뻐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은 결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할 때 인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 또한 환상으로 보게 되어진 주님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볼 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어떻게 됐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는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철저한 두려움의 모습이더라라는 것. 왜 두려움이겠습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실제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함께하는 경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활주일은 어떠셨습니까? 기뻐하고 감격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경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만나고 인식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또한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끕니다. 오늘 57절 말씀이 있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승리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 자체가 바로 부활이요 그것이 승리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요 그 부활 승리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복음을 부을 때, 복음을 맞이할 때, 복음을 누릴 때 우리의 핵심 반응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은 복음의 승리 선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의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지극히 신비한 그 사건,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축하와 감사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이해할 때는 그저 우리는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축하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평가하고 바라보름으로 나오는 반응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밖에는 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활은 인간의 삶을 완전하게 바꿉니다. 오늘 58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은 지식으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성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보아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람은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앞에서의 마지막 반응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부활을 맞이하는 인간의 반응 축하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셨죠. 우리는 그저 부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 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바라볼 때 너무나도 흐트러진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가 교회인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진정 성도인지
그래서 저는 성도라는 이름조차도 성경을 통하여 본 바 하기오스, 거룩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오직 주라 부르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며 교회된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오히려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니까 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문제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드러내며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아무 생각 없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랬던 우리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서 아니요, 축하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한국교회, 그러한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성취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교회가 되고 또한 그 백성이요 자녀요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사망을 삼키고 이긴 승리의 역사, 그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